다니엘서 6장 구약성경 124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아이들 다 찾아주세요. 같이 읽어야죠.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6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감사절 유래는 우리가 많이 알죠.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메이플라워호,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다가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짓고 임대원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고 1년 뒤에 모여서 추수를 하면서 감사를 드렸던 게 시작입니다. 이런 그림으로 보죠. 딱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마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옆에 우리 교회 비슷하지 않나요? 애기도 있고 우리 미네같이 여기 막 저기 요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딱 우리 교회 분위기죠. 저 구석에는 인디언들도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죠. 그때 청교도들이 했던 감사가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한번 봐주시겠어요?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했던 7가지 감사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 그 배라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2마일로 느리게 항해했지만 117일간 영국에서 미국까지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항해 중 2사람은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호의적인 인디언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117일간의 항해 도중에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이 좀 다르죠? 네. 감사하지 못할 제목들도 이 안에 다 있지 않나요? 그죠? 감사하지 못할 제목들이 있었는데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를 드린 장면입니다. 자, 성경에는 오늘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라고 그러고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리를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해보면요. 자, 첫 번째 감사는 if의 감사입니다. 우리 학생들 쓰세요. 쓰죠? 오늘 쓰기 좋아요. 자, if의 감사입니다. if의 감사는 뭐겠습니까? 만약 어떻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단계죠. 예상하신 대로 가장 하위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 밑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뭐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는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지금 감사 안 하는 거죠. 자, 뭐뭐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나는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그렇게 건강이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되었던, 안정감이 되었던, 가정의 평화가 되었던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걸 저한테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해 주신다면,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나에게 재물을 주신다면,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신다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신다면, 내 삶의 목적을 찾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게 1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뭘까요? 다음 단계는 because의 단계입니다. because의 단계죠. because는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특히 이 because를 제가 하고 옆에 1이라고 쓴 거는 이게 1단계, 2단계가 또 나뉘어서 그래요. 자, 요 1단계, because 1 단계는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if는 특히 비교하면서 내가 뭐가 없어서, 누군 있는데 내가 없어서. 근데 이제 반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을 보니 그래도 난 이런 걸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몸이 아픈 사람을 보면은 아유 하나님 저는 그래도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힘든 가난한 사람을 보고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을 보면은 아 그래도 하나님 한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밥 안 굶고 그냥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되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는 이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람보다 11조도 더 많이 드리고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는 하되 누군가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기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비코스 단계 중에서도 더 하위가 되는 거예요. 더 하위가. 그럼 그 다음 위에는 뭐겠습니까? 이제 비코스인데 2죠. 2. 세컨 단계죠. 이거 좀 더 높아지죠. 뭡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바람직한 그 감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자연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씩 찾아내는 거죠. 내 안에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있죠. 윗칸이 뭔가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컨닝을 했는데 못 읽은 겁니다 방금. 인스프리트까지 나왔습니다. 인스파이트 오브죠. 인스파이트. 뭡니까? 우리 미국 갔다 온 승환아. 3달 가지고는 좀 어렵구나. 자, 인스파이트 오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이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 쉽게 이야기하지 말고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병 안 낫게 해주셨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꼭 대학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대학 안 보내주셨는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단계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쉽지 않구나. 우리가 도달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기도구나. 그런 감사구나. 이렇게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이때의 감사는 이제는 믿음의 감사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까지는 비코스까지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감사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쨌든 뭔가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전엔 그 누리는 것조차도 발견을 못해서 감사를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누리고 있으니까 그 누린 증거들 결과로 내 눈에 보면서 감사를 한다고요. 그런데 최종 단계는 내 눈에 증거가 없는데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까지입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들어서
알고도, 그럼 도대체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윗부분에 나오는데요. 자, 이때 뭐였냐 하면 이 당시에 다니엘의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너무 이방인으로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너무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인격도 좋고 능력도 출중하고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트집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믿는 신앙을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야말로, 당시의 왕은 신적인 존재죠. 임금님이야말로 모든 신 중의 신이고 모든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엉뚱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임금님, 앞으로 딱 한 달, 30일 동안만 30일 그 안에 다른 신이나 다른 왕한테 기도하거나 뭔가를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겠다라는 명령을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임금님께만 집중할 것이고 임금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걸러질 것이고 임금님의 명성이 또 올라갈 것이고 사람들이 존경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허영심에 들뜬 왕이 괜찮은 생각이네,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자, 이거의 조서의 목적은 온전히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였죠. 왕은 그것도 몰랐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약간 어리석었죠. 그냥 허영심 있는 거죠. 우리 다 허영심이잖아요. 인간은 허영의 존재니까요. 자,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알고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집입니다.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게 습관이 있었나 봐요. 항상 그 포로로 잡혀와 있으니까 자기의 고국 돌아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제가 하겠다니까요. 근데 감사했다라고 있어서 제가 좀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뭐를 감사했을까요? 뭐를요? 자기 사자굴에 빠지게 돼서 감사했겠습니까? 뭐를 감사했을까요? 왜 이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간구하였더라. 간절히 구하였더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구하였다 그러면 제가 100% 인정. 근데 감사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 지금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발각이 되면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거를 지금 그 소식을 들은 건데도 전에 하던 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러는 게 도대체 뭐를 감사했을까?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감사는 믿음과 소망의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감사가 명령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듭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하라니요. 지금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감사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 성경은 감사하라고 그래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와 진짜 감사하다. 이러면 감사하라는 말 안 해도 감사합니다. 저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라는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감사의 마음이 그냥 생긴다고요. 그런데 감사하라는 명령이 있다라는 얘기는 감사할 만한 상황이 없다라는 걸 전제하는 명령인 거죠. 그럼 우리의 본성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감사가 그렇게 안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사가 자연스럽지 않은 그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명령한다는 건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뭐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지만 이것조차도 나한테 선이 될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나한테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믿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필요한 걸 나보다 더 주님께서 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죠. 그런데 감사할 수 없을 때 이제 믿음으로 감사를 시작하는 게 가장 높은 수준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제사가 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는 누가 못합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누구나 다 합니다. 갓난 애기부터 그 누구나 다 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나는 지금 감사할 마음이 솔직히 안 생기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이 일들 전체를 통해서 내가 다 알 수 없는 일들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그때는 이를 악물고 감사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수준의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하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이 그냥 우리의 본성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 되는 게 솔직히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은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만 감사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너희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갔다 얘기해요. 너희 안에는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가 아니에요. 성경하고 긍정적인 자기 생각,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도, 네가 세상을 이해할 수 없어도, 너에게 닥친 일 네가 하나도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정말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준엄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수준의 감사가 어렵습니다. 저는 되겠습니까? 저도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현우 심장 수술할 때 1년 동안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다 기도 제목하고 우리 그래서 수술을 제가 연기를 했습니다. 7살 때까지 연기해서 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수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죠. 1년 사이에 혹시 하나님이 심장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 2mm밖에 안 되는 구멍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시지 않을까. 1년을 기도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부탁하고 저희 교회 사람들한테 다 부탁해서 기도해가지고 딱 수술하기로 결정돼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사진을 찍으러 간 그날, 저 사실 솔직히 진짜 하나님이 구멍 막아주실 줄 알았어요. 저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막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야, 그리고 막 그 간증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막 기도했더니 딱 갔더니 아니 기적입니다. 암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거 간증 대빵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도 간증거리 하나 주시나 보다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1년 전에 분명히 구멍이 있었는데 대전에서도 구멍이 있다 그러고 더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아산병원 와서 구멍이 있다 그러고, 야, 그럼 다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다 기도했고 마지막 일주일은 더 기도 부탁했거든요. 일주일 후에 최종 심장 수술하기 전에 갑니다. 딱 해가지고 막 딱 갔는데 구멍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일주일 뒤로. 아산병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미련이 안 놓쳐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혹시 또 몰라. 그래서 그 수술하기 전날 그분은, 그러니까 그 의사는 다시 사진을 안 찍잖아요. 일주일 전에 다 찍었으니까 준비 다 끝났다. 그날 오면 바로 시술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몰래 딴 병원을 갔어요. 다시 찍어봤습니다. 초음파를. 그분한테 또 가면 안 되고, 그래서 그분이 모를 만한 병원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뭐 거기 사실은 수술 준비했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찍었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막 할렐루야. 근데 진짜 저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웬걸요? 구멍 그대로 있다고. 근데 제가 얼마나 막 가슴이 하나님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세요? 막 그랬거든요. 저도 목사인데 하나님 진짜 너무 하시는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 왜 이렇게 안 들어주냐고 제가 막 하나님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한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 사이에 보험이 적용돼서 수술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언제 돈 깎아달라고 그랬냐고 제가 막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언제 돈 깎아달라고 그랬냐고. 사실은 그래서 좋기도 했어요 나중에. 진짜 원망되더라고요. 원망되더라고요. 자식이니까 더 그런 거예요. 차라리 내 심장에 구멍이 있다면은 또 그냥 넘어가겠는데 제 자식이 진짜 그땐 그랬어요. 감사요? 에이 감사 같은 에이 안 나왔어요. 솔직히 원망만 잔뜩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감사라는 거는 거의 인간성에 역행하는, 저는 이런 기도는 솔직히 안 될 것 같아요. 목사 이러면 안 되지만 저는 솔직히 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혹시 이래서 그러셨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아이를 놓고 기도를 부탁할 때 그 교회 전체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맙다는 걸 새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막 이제 제가 일했던 교회가 되게 어려운 교회잖아요. 막 독거노인들 많고, 근데 이런 분들이 5만 원씩, 10만 원씩 수술비를 하라면서 막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 형편이 나으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술비를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이런 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셨나? 이런 생각이 하나는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아산병원에 가보니까 어린이 병동에 입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픈 거는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어린이 병동을 가니까 거기에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수술 아이들을 보니 그냥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그땐 또 시술로 했잖아요. 그냥 이게 허벅지 해가지고 그냥 쏙 해서 당일날 태어나는 그런 아픈 거는 그냥 거기 가서는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보니 정말 뭐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인계를 해가지고 산소통을 메고 왔다 갔다 머리 이제 막 깎고 이제 뭐 백혈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이들 병도.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주님 진짜 제 자식 이거가 하나님께 그렇게 할 게 아니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은 이해하라고 혹시 그렇게 하셨나? 솔직히 뭐 정답은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전 그런 거 잘 못 듣잖아요. 하나님 음성 제가 잘 못 들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러셨나?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때는 감사할 수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소견이 짧으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애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너는 원망하면 안 돼 이렇게 못하잖아요. 애들이니까 좀 있으면 엄마 마음 알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또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이 일들이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시기도 하고, 이미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깨져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멈출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아프신 분들도 다 낫지 못할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마음 상처 입은 사람 언제까지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이미 감수하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작동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악을 통해서도, 깨어진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완성해 가실 거라는 그 믿음. 그래서 감사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감사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제가 이런 위기에서도 무릎 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두렵지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생명을 잃더라도 주님을 볼 소망으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무 많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땅에서 감사를 노래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보고 슬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할 때도 솔직히 많습니다. 하지만 돌이키면서 조금씩 또 다시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래서 감사라고 하셨나? 그리고 심지어는 감사할 제목조차도 있으면서도 생각하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입에 그냥 불평이 배어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진짜 감사할 게 많은데도, 감사할 게 더 많은데도 이미 나의 모든 것들은 나한테 그냥 당연한 게 돼버리고 이제는 내 입에 나한테 없는 것들만 가지고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게 돼버린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다 동의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작은 믿음의 씨앗 하나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언젠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절의 그날,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그동안 다 불평했던 것들, 죽을 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어놓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완전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먼저 감사할 제목들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미 받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시고 눈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소망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